오늘은 데이트 표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교재, 학생 교재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및 총괄정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은 그 표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표준, 스탠다드, 표준.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그럼 도덕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교회의 표준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표준이 뭐가 있어요? 표준을 잘 안 지키시는가 본데. 예,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표준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계명의 범죄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계명을 잘 지키면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 유지하는 게 오늘의 주제. 주님의 표준은 뭐냐?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재 51쪽 보면은 데이트 표준에 대한 6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옛말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거. 감사합니다. 배려. 사랑, 배려. 감사합니다. 사랑, 배려. 신앙. 감사합니다. 혜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가장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여기는 사랑, 신앙, 배려. 어떤 생각이 떠오르요? 부모님 결혼 생활을 잠시 눈여겨보노라니? 양보. 감사합니다. 양보. 배려, 사랑, 신앙. 감사합니다. 자, 우리 51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데이트 표준, 스펜서 W. 킴볼 장로가 이한 검은 직사각형 안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 시작되는 거예요.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 시작한다. 그 말은 뭐냐? 결혼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결혼이라는 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데이트예요. 데이트라는 건 친구처럼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구처럼. 스펜서 W. 킴볼.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스펜서 킴볼 회장님. 거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봤습니까? 네. 자, 정상원님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네. 개성과 취향의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입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배우자를 열심히 기도하며 찾을 것입니다. 훌륭한 남녀 두 사람이 모두 노력의 대가를 기꺼이 치른다면 그들 대부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나간다고.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은 뭐냐?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사랑, 배려, 신앙, 양보 다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2번 질문. 어떠한 자매와 데이트가 이상적인가? 어떤 자매하고 데이트를 해야 이상적인 데이트가 됩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자매와 데이트를 해야 이상적인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민지 자매?
어떤 자매하고 데이트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 같은 자매? 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저기 고민자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봐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그거 다 읽어봐요. 선교 사업은. 선교 사업은 쉼과 의미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는 이러한 경험에 큰 기쁨과 기대를 갖고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은 미룰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목표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결혼도 젊은이가 주님을 위해 명예롭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하고만 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슨 회장님은 주문이 좀 어렵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나는 여러분이 이러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하고만 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를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교 사업을 다녀오도록, 그러니까 선교 사업을 안 다녀오면 데이트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우리나라도 현실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땅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전국 청소년 대회를 7월 말에 하는데 어제 저희 종기원 형제들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 약 1,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 또 그들을 보살필 젊은이 독신 고문들이 한 100명에서 120명 차출되는데 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귀한 선교사라네. 귀한 선교사가 아니면 전부 서류에서 전형에서 전부 다 이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시된 그 자격 요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는 이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어떤 자매하고 데이트하기를 권고하면 이게 그 자매는 그 형제에게 나하고 데이트하고 싶으면 장로신권을 소유해야 된다. 그럼 그 형제가 장로신권을 소유하고 장로신권을 소유해 나하고 데이트하고자 한다면 성전에 다녀와야 된다. 또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선교사 다녀온 후에 영원한 결혼 이렇게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와 데이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빈칸 한번 완성해 보세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누구는 누구의 수호자입니다. 총남의 수호자가 누구예요? 세상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자가 여자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거꾸로. 청녀가 청남의 수호자예요. 왜? 벤슨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선교 사업을 다녀오도록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은 청남의 진정한 수호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3번. 어떠한 자매가 자신의 반려자로서 알맞는가에 대한 가치 기준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데이트하면서 이 자매는 나한테 참 알맞는 나의 그 반려자로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만한 자매다. 이런 가치 기준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데이트하면서 정말 이 자매는 내가 기꺼이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이 자매를 지켜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가치 기준을 어떤 걸로 세우고 있어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데이트하면서 이 자매가 나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내가 이 자매를 꼭 잡아야 되겠다.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가치 기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걸 설정하고 있습니까?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있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경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멍게 간증. 그럼 거기는 나머지 표준 경전에 대한 간증? 저는 늘 발전하는. 늘 발전하는 거. 박병철 형제 조금 이따 먹고. 응? 나눠 먹어야지. 혼자만 먹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번의 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구만. 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좌측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두 번째 문 물론 그녀가 찾았습니까? 네. 자, 물론 그녀가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야 하지만 알겠습니까? 네. 매력이 있어야 하지만 뭐 소녀시대 뭐 이런 거 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단지 데이트의 즐거움만을 위해 상대를 자주 바꾸며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형제가 데이트할 적에 그냥 이 자매 저 자매 해가지고 택시 갈아타듯 이렇게 데이트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의 딸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기쁘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저 자매 또 이 자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택시 갈아타는 건 안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반려자로서 알맞은 거에 관한 한 가지 좋은 기준은 벤슨 회장님이 제언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녀와 있을 때 자신이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가장 고상한 생각을, 이상한 생각 말고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도록 고치시켜주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가장. 그렇죠. 자신이 가장 좋은 행동을 하도록 고치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 기준을 제공해주는 자매라면은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녀와 있을 적에 가장 고상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 주느냐. 또 그녀와 함께 있을 적에는 가장 품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고치시켜 주느냐.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됐다고 강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느냐. 그런 여자를 지난주에 어떤 여자라고 했죠? 영감을 주는 여자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이거 그런 영감을 주는 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신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현재보다는 더 나은 남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동기를 계속 부여받아야 돼. 계속. 이거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느 한 딸이 어느 한 아버지에게 질문했답니다. 데이트를 이제 하는 연령층에 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한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 된 사람에게서 어떤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까?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합니까? 우리 교재 중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뭐 조금 이따 보고 이건 우리 교재 뒷부분에 그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이걸로 넘어갑시다.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한 1분 정도 여러분 옆에 있는 반원하고 디스커션 해보십시오.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드는 요소는 이건 좀 뒤에서 하고 뒤에 교재에 나오니까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자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자가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품위 있게 그 두 개 다 좋습니다. 남자 스스로 자기가 품위 있게 되는 것도 좋고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남자가 여인과 데이트하면서 남자를 품위 있게 해주는 남자의 그런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 남자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남자에게 초점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험을 나눠서 언제 그 남자가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제 그 남자가 품이 있게 생각되느냐는 거예요. 데이트를 했다고 가정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가정하고, 상상을 하라고요, 상상을. 자, 언제 그 남자가 품이 있는 남자처럼 느껴지느냐? 데이트했으면 데이트한 경험도 좋고, 안 했으면 상상을 해요. 난 그 남자가 내게 이렇게 해줬을 때 그 남자가 품이 있게 보였다.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설미진 자매님, 언제 남자가 품이 있게 느껴졌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설미진 자매님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언제 그 남자가 품이 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자매가 볼 적에 나는 그 남자가 그런 행동했을 때 그 남자가 평소보다는 품이 있게 다르게 보이더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는 평소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막 일하고 그러는데 일요일 날이나 뭐 신권 모임 때 깔끔하게 양복 입고 교회 참석을 깔끔하게 샤워하고 면도 하고 향기도 좀 향수 좀 뿌리고. 형제들도 잘 들었습니까? 이게 뿌시시 하고 들었지 말고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히마이사스에 선교사처럼 품위 있게 구두 좀 닦고 바지줄 좀 세우고. 좋습니다. 주일날까지 부시시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최상민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언제 그 남자가 품위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부름 같은 거 할 때 되게 어떤? 부름이요. 부름. 할 때 되게 귀찮은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열심히라는 거. 부름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부름을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어요? 부름을 많이 받아야 돼. 좋습니다. 김희재, 형제한테 물어볼 거 없어. 박민영 자매는 언제 남자가 품이 있게 보이냐? 언제? 솔직하게. 이제 저에게 봉사하려는 그냥 민정이한테 봉사하려는 네. 게 부름을 글로 받아야 되는 거구만. 네. 그러네. 부모님도 저한테 같이 좋습니다. 너셰렘 벨라드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럴 때 남자가 품이 있게 보이지 않느냐. 그분의 재언이 하나 있습니다. 52쪽. 52쪽 보세요. 52쪽 보시면 벨라드 장로님 맨 밑에 자 우측편 밑에는 M. 너셀 벨라드 장로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박하늘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청남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서서 비디랑 따리는 등 기꺼이 훌륭한 예절을 지키십시오.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지만 청녀들은 여러분이 이처럼 단순한 예절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청녀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우해 주도록 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며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핸드폰 전화번호도 따고 이렇게 메일 번호도 먼저 주고 해서 먼저 요청하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 기본 예의는 지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서서 기다리는 등 기꺼이 훌륭한 예절을 지키십시오. 남녀가 평등한 시대지만 청녀들은 여러분이 이처럼 단순한 예절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달라.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면 총괄요원에 방문합니다.
스테이크를 봉사하는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한 총괄요원이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운전석에 타가지고 창문 열고 빨리 타! 빨리 타! 간다! 늦으면 그냥 가! 심지어 와대 한 형제는 그걸 못 기다려서 사랑하는 동반자 반려자를 떼어놓고 그냥 그 자매님은 버스 아닌 바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총괄요원이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줘야 된다. 아, 이분이 안 타시네. 호텔을 모시러 드려야 되는데 자매님이 안 오셨습니다. 자매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드리고 자매님이 편하게 앉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주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묻기 위해서 내가 같이 앉아야 되지만 내가 아내에게 이미 양해를 구해놨기 때문에 너에게 좀 물어볼 게 좀 있다고 해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게 신선한 감동 남았습니다. 토요일 날 지도자 모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날 일요총회 끝난 다음에 신고지 모든 형제들은 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내들은 먼저 문을 홍교계에 다 차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스테이크 대하고 그 다음 주가 돌아왔습니다. 원상태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역시 창문을 열어놓고 빨리 타! 고마운 거야. 근데 제가 오래전에 1988년에 교육기후 세미나 때문에 그 LA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했더니 우리 그 교포 회원들이 오늘 뭐 특별한 모임이 있대. 그래서 꼭 가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답니다. 서빙하는 일인데 제가 서빙해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예뻐해 줄 거래. 아주 뭐 강제로 끌고 가더구만. 근데 제가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청소년 모임이었는데 청남들이 공과를 했어요. 근데 훈련 중에 하나더구만. 근데 청녀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청남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더구만. 문 열어주고 나가고 기다리는 걸 가르치더구만.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문 열고 우리가 먼저 나가고 근데 그 청소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치더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전에도 성전 봉사자 모임이 있어요. 낮에는 그 외국인 선교사 부부들이 이제 같이 봉사자 모임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한국인들 모임이 봉사자 모임입니다. 그런데 저녁 모임은 그 봉사자 모임도 신권에 따로 성고제 따로 따로 앉습니다. 같이 안 앉아 부부래도. 그리고 이제 모임 끝나게 돼서 이제 나갈 적에 되었을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형제 한 명도 없습니다.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들. 그런데 위에 외국인 봉사자 모임은 자매님들이 먼저 나갑니다. 저녁 모임도 자매들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코코신 분들은 자매님들이 나가면 전부 기립해가지고 예를 갖춥니다. 자신들의 반려자요 하나님의 딸들에게 기립해가지고 그녀들이 다 나갈 때까지 한 분도 자리에 앉아있는 분 없습니다. 앉아있는 거 오직 우리뿐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성전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건 그 뒤로 끝났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어릴 적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식탁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이 제일 먼저 앉아.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감정원에서 위협을 해야 이제 식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자녀들이 엄마 식탁을 의자를 먼저 앉혀주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그 의자를 뺐다가 엄마가 앉은 다음에 앉혀주고 이걸 서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제일 먼저, 엄마는 제일 나중에 잔신부름이야. 그것도 신분을 하기 제일 좋은 자리였지.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 상담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남자가 언제 품이 있어지느냐? 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예, 그걸 사려 깊은 태도라고 표현하셨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친절을 이야기하는. 예, 친절. 예, 친절을 베풀 적에 그 남자가 품이 있게 본인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아주 글은 짧습니다만은 이게 삶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살면서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고 윤택하게 지는 인생의 양념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친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활할 때 삶에 인생에 있어서 양념이 없으면 싱겁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친절, 그런 배려해 주는 거는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양념입니다. 무거운 거 들지 않도록. 혹 들고 있으면 기꺼이게. 또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그리고 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남자를 굉장히 품위 있게 해줍니다. 지금 벨라드 장로님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내서 자꾸 개발해야 한다. 그건 그 남자를 점점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스펜스터블 킴볼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어요. 전시현자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들은 젊은 여자가 화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입으면 좋겠어요.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요. 지나친 몸치장, 화려한 복장, 섹시하게 보이는 복장, 지나친 장식은 좋은 취향이 아닙니다. 현명한 젊은 여성이라면 지나친 화장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화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면도를 하고 빗질을 하고 적절하게 이발을 하고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꽉 끼고 선정적인 바지는 천박해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극단적인 유행은 아니지만 훌륭한 스타일을 갖춤으로써 세련되고 개성적이고 점잖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현명한 젊은 여성이라면 지나친 화장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그런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화장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주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가꿀 수 있는 정도는 좋다는 겁니다. 비싼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합리적인 걸로다가 가꾸는 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관광버스나 이런 거 기차 타면은 그 시트에다가 거기 카피 같은 거 써놓죠. 그죠? 여인은 뭘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향기로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향수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도 당장 쫓아가느니 또 이게 뭐냐? 어느 정도 가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미가 있어. 건강미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토실트라면 토실한 대로 자신의 건강미를 갖고라고 합니다. 또 슬기 있는 남성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성들이 뭘 갖고 있는가? 면도를 하고, 알겠습니까? 면도를 하고 합니다. 빗질을 하며 적절하게 이발을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장이 좀 길죠.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여다보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오늘 공부했으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 그 남자의 품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손톱을 깨끗이 다듬도록 요청한 거는 자기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자기 몸을 가꾸지 않는 남자는 여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예요. 제 몸을 보살필지 모르는 남자는 여인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가꾸고 보살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 또 왜? 그가 가장이고 감리하고 그는 집안의 지분 같은 존재입니다.
집에 지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론 별 봐서 좋지, 많이 보니까. 근데 가끔은 고약한 날씨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분명히 말해서 또 김 부회장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어요. 이 내용도. 신의 경향이 꼭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말해서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대개의 경우 자기와 친하게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회원이나 신앙심이 없고 교양이 없는 회원과는 데이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요라고 말하는 소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과 사랑에 빠질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김 부회장님의 개인적인 재원상이지만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뭐 부득이한 여정도 과정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교회원이 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훌륭한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히 드문 얘기 때문에 세상 표현을 쓰게 되면 도박하지 마라 그런 말. 왜냐하면 그 신앙이라는 요소는 흥미롭게도 오늘 뒤에 이제 경제에서 잠깐 이용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창세 이전에 좀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세월 동안 율법과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서 순종한 정도에 따라 영들도 등급이 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귀하며 위대한 영이 있었는가 하면 용감하지 않은 영들도 있었고 게으른 영도 있었고 그런 영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고귀하며 위대한 영이 있었다는 건 그 무언가를 세상에 갖고 온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에서 데이트하도록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도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극한상이 이를 적에 신앙을 가진 남자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극한상이 이뤘을 적에 신앙이 없는 남자는 도망가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그 슬픔과 어려움은 너무너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뒤에 한번 또 볼까요?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복장의 표준, 청소년의 힘을, 이건 청소년을 기준한 건데 또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54쪽 보세요. 이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54쪽 자, 좌측편 맨 밑에 보시면은 언젠가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언젠가 여러분은 성전에서 엔다먼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행동이 그 성스러운 시간 위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궁극에는 우리 복장이 어디 들어가도록 합당한 복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패션이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성전에 들어가게 합당한 복장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한 거, 이걸 불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불문율로 표준의 표준을, 모범의 모범을 행동의 행동에서 가르쳐지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게 하나 설명해 줄게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많은 총괄 요원들을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도력에 대해서 훈련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장과 표준에 관한 겁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분들은 주일날 공식 모임, 즉 감리요원이 감리하는 가운데 개찬송에서 폐찬송 끝나는 모든 공식 모임에 참석할 적에 와이셔츠는 무슨 색깔? 흰색. 오직 흰색이라는 거. 근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재원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리요원이 감리하는 개찬송부터 폐찬송은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 이스라엘 형제는 와이셔츠는 흰색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임 이거는 주일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전부 컬러가 무슨 컬러죠?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왜 흰색이죠?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 또 깨끗함, 순수함, 성스러움, 그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컬러예요.
해왕국의 컬러가 흰색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일반적인 일을 할 적에 와이셔츠는 빨주, 노포, 파남보 입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개찬송 또 폐찬송으로 끝나는 감료원이 있는 공식 모임일 경우에는 의식을 집행하며 축복을 해야 하는 주님의 종으로 함께 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스러움, 깨끗함을 통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또 그 모임을 영으로 인도해야 될 적에 자신이 성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상의 발상을 나타내는 컬러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요원에 방문해가지고 아니면 스테이크 회장이 그 와드를 딱 방문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독단이 위에 앉습니다. 이게 감요원 회장단이거든요. 와이셔츠 컬러만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세 분이 다 흰색으로 있으면 지도력이 하나로 일기충천하는 한 팀입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흰색인데 보좌는 여기는 또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보면 딱 알아요. 와이셔츠 컬러만 딱 보면 압니다. 신권 지도자 모임이나 신권 데이트에 우리 젊은이들 컬러 보면 금방 알아요. 본인은 안 그렇지만 딱 보면 금방 어느 정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혀드려서 죄송한데 요시코 기쿠 장로님이 제 스테이크에 감리요원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 한 스테이크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테이크 회장님이 토요 신권지도 모임 직전에 집으로 쫓겨가셨다.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 점퍼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모임 하시다 말고 당장 가서 옷을 받고 정장으로 쫓겨가셨는데 또 그 양반이 그날 그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망사구도 있죠. 발 나오는 망사구도 슬리퍼 겸해서 당장 가서 구두를 받고 싶은 거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문율이다.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 공식 표진 모임 할 때 형제들은 이렇게 옆에 이게 단추 이렇게 짱구는 거 있죠. 이게 저기 뭐 깽들 마냥 옆으로 이렇게 딱 해요. 우리는 이게 한 줄로 돼 있는 건데 옆에 단추 여러 개 있는 거. 그거 옷 안 입습니다. 그것도 안 입어요. 그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없는 위치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는 옷. 이 옷 안 입습니다. 그리고 공고교회 공식 표준 모임에 콤비 입나요? 콤비? 아래 위가 다른 색깔. 안 입습니다. 콤비 주중에는 입어도 돼요. 하지만 신권의 축복을 하며 집행하는 분들은 아래 위가 다른 거 안 입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총괄요원이나 제1회장단이나 사도가 입고 오시면 그때부터 입어도 돼요. 아마 복천제 때까지 힘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기록이 없어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장을 딱 보면 그가 지도력이 얼마나 훈련된 주님의 남자인지 하나님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그래서 혹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가능한 한 와이셔츠를 선물할 때는 어느 색깔로 통일한다? 흰색으로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임 선교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감리요원들은 긴판 옷을 선호합니다. 반팔 와이셔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양복 웃도리를 항상 입고 감리요원으로 봉사하고 의식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반팔은 아니고 긴팔을 입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불문율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와이셔츠 그 위에 양복 다 벗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감리요원들은 전부 선교사나 선교부 회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긴팔이. 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품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나는 열이 많다. 난 소설 뭐 그거는 괜찮아요. 꼭 그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감리 요거는 위에서 일 때는 반드시 재킷을 입고 감리 요거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반팔보다는 긴팔을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 다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 그래서 놓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 높은 감정원이 한국에 왔다가 위에 웃도리를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전국에 에어컨이 다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감독원이 이 재킷을 입고 감독원이 수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더 참으려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여기서 실질할 것 같다. 그래서 재킷을 벗고 감독원이 감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리본부에 지시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교회 전부 에어컨이 그냥 쫙 깔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직접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양복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는 편한 거 입고 싶어도 괜찮은데 교회 공식 표준 모임할 적에는 선교사 표준 컬러를 선호한다는 거. 이게 너무 띄는 원색은 안 입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거 입으면 어떠냐고 그러지만 이제 교회 공식 모임 연차대회라든지 그런 뭐 스테이크 회장이라든지 사도라든지 총괄영화 훈련 모임할 때 가보시면 그 원색 갖고 양복 입고 가면 끝까지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아주 여기 뒤에 따가워가지고 가면 금방 합니다. 그거 뭘 의미하느냐? 지도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본인 스스로가 나타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과 분리됐는데 그게 복장입니다. 당시 블레셋 민족 속들은 전부 이제 벗는 거예요. 짧게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딸들은 덮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복장으로서도 금방 표시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 같은 거는 불문율이라 해가지고 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선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구두 색깔도 마찬가지. 원색에 가까운 건 구두 안 신습니다. 주중에는 신어도 돼. 아시죠? 흰색을 신든지 노란색을 신든지. 그러나 교회 공식 모임에 참석할 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도나 제1회장단이 신고 있는 컬러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키 높이고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컬러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색에 가까운 컬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진을 유심히 잘 봐요. 그리고 오시는 총괄요원들의 복장을 잘 보십시오. 그게 신께서 그 시험에 합격하여 그 위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앉는 건 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주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표상으로 세우신 분들이니까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제 흘러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양복도 단추가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어요. 원으로 쭉 내려갔을 적에. 그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2개짜리도 괜찮고 3개짜리도 괜찮아요. 그거 관계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이런 옷은 공식 표준 모임에서 입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은 교회에서 할 적에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도 또 하나들 좀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뒤에 거 보세요. 뒤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문신이나 몸에 구멍을 뚫는 일로 외모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소녀나 여성이 귀를 뚫기를 원한다면 수수한 귀걸이 한 쌍만 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뒤에 또 반복되고 있는데 설명하세요. 먼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형제 귀걸이 할 수 있습니까? 한쪽은 할 수 있죠. 신승훈 형제는 고개를 지금 결사적 하고 있는데 귀걸이 하시면 장로신권 못 받습니다. 귀걸이 하시면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한쪽만 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제는 귀걸이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걸이를 했다는 건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걸 본인이 나타나니까 교회자매 데이트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거예요. 물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재주인 우리 딸들은 결코 그 형제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아줄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교회의 모임에, 공식 모임에 귀걸이 한 쌍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하든지 나타났다는 건 그 형제가 교회 모임에 그동안 결코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건 감리원이 권고하면 즉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고집히게 되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재주를 갖고 있는 독특한 딸들에게 데이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형제는 귀걸이나 피어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조금 뒤에 고든 핑크전에 다시 이제 재확인하신 거 다시 살펴볼 텐데, 자매들은 귀걸이 할 수 있습니까? 몇 쌍 할 수 있습니까? 한 쌍은 선지자가 예언하신 거예요. 얘기하신 겁니다. 절 보세요. 제가 스테그 회장으로 있을 적에 핑크 회장님 연차 대회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회 때 자매들은 한 쌍의 귀걸이 정도는 무난합니다. 그렇게 공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선지자,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딸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지. 그 다음 청년 모임 갔더니 대다수 뚫고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 따르는 재주뿐이 없대.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스테이크 회장님, 우리 딸이 귀걸이 하면서 선지자에게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들이. 귀걸이를 2쌍을 했다는 건 그 딸이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을 한 번도 접촉한 일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문합니다. 귀걸이를 2쌍, 3쌍 했다는 건 살아계신 선지자가 책임에 가르친 것을 한 번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하나의 불문율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한 쌍 위에 여러 쌍을 하고 성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한 주님이 세우신 표준들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문신도 나오죠. 문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문신하면 선교사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문신한 다음에 선교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 촬영 다 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선지자가 보시고 결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문신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못 나가요. 그 전신 촬영해가지고 저기 제1회장단에 보내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문신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경우에 승인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세상에 이방 민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은 꼭 문신을 해야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자기 형제라고 들어오게 한다네. 그런 데 부름받을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거예요. 그건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아주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가 있다는 거 참조를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55쪽 데이트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우측편 두 번째 문단. 데이트나 구애가 찾았습니까? 네. 데이트나 구애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데이트는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뭐가 되느냐? 구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없으면 결혼까지 갈 수가 없어요. 데이트는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구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즈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데이트가 없으면 결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첫 시작이 뭐냐? 데이트입니다. 뒤에 보세요. 높은 표준을 갖고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표준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과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높은 표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표준을 지켜주는 그런 남자하고 데이트하라 그런 말입니다. 혹은 그런 여자하고 데이트하라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57쪽 보세요. 57쪽.
11조에 관한 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11조를 찾았습니까? 네. 주님의 표준에 다른 영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11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뭘 나타내는 겁니까? 감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받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하면 10분의 1을 매달 이스라엘의 판사에게 11조를 내는 것은 주님의 표준을 보치는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1조를 바치는 그 젊은이는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것만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있을 때 끊임없는 그런 영성에 대한 높은 표준은 뭘로 결정되느냐? 11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젊은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크게 데이트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젊은이가 데이트하게 되면 높은 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양시켜주고 고무시켜주는 훌륭한 젊은이에요.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그 젊은이는 그 젊은이와 함께하면 할수록 해의 영광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그림이 항상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11조에서 오는 거예요. 이 11조는 독특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한온의 문을 열도록 허락하신 계명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문이 안 열리면 11조를 들여볼 만한 이유로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늘의 문을 연다고 약속해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신다 하셨으니 그 율법이 11조입니다. 11조 율법을 다시 강조하니까 매달 첫 주 금식주일이 되면 용돈의 10분의 1을 수입이 없을 경우, 수입이 있을 경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에게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 딸에게는 절기마다, 세일마다 아름다운 옷과 곡식과 포도주로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할 능력 있는 남자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큰 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형제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되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항상 그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확장된 영원한 가능성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주는 신앙의 눈을 갖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모든 면에서 이야기했는데 내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1조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11조의 법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니까 그 남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남자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남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 남자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온전한 11조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성이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느낌이나 주님과의 대화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조의 법에 실패한 젊은이들입니다. 됐습니까? 11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갈게요.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23쪽으로 넘어갑시다. 223쪽 보세요. 223쪽. 223쪽 보세요. 자, 다 읽지는 않고 말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22쪽 여기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거기 고든비 힝크리 회장이 있죠? 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2001년에 하신 말씀인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몸에 문신을 새기는 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젊은이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살갗의 사람, 동물 및 각양각색의 상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피부를 손상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신을 하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한 번 고통스럽고 값비싼 작업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에 문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여러분의 말에 반항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문신을 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성전에 낙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와 코와 심지어 혀에까지 여러 개의 고리를 달기 위해 몸을 뚫는 일은 아름답습니까? 소위 피어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으나 그 결과는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문신과 의학적인 이외의 목적으로 몸을 뚫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쌍의 귀고리를 위해 여성의 귀를 뚫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주님의 불문율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세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맨 밑에 좌측편 맨 밑에. 자, 보셨습니까? 자, 옷차림, 언어 그리고 몸가짐에서 정숙한 것은 유독한 후기 성도의 징표이며 품위를 나타내는 올바른 표시. 세 가지가 뭡니까? 옷차림, 복장, 언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몸가짐. 몸가짐에 이 세 가지가 후기 성도가 그 성도가 얼마나 후덕하냐, 즉 표준이 높냐 나타나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복장이,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의 언어. 세 번째는 우리의 몸가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앞에 220쪽 보세요. 220쪽 좌측편 맨 밑에 고든비 힌크리 회장 우리는 더러움과 추함이 찾았습니까? 220쪽 보세요.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 세상, 사악함이 악취를 풍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문학작품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런 거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야동이라는 거. 야동. 야한 동상. 꼭 설명을 해야 합니까? 자, 거기 뒤에 보세요. 그 더러운 독이 여러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속한 것을 묘사한 비디오나 그 밖의 것을 빌려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수여하는 사람은 신권을 더러움과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저는 위설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100억 달러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 부자가 됩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망치게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욕구를 갖게 할 것이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채팅을 통해 교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슬픔과 비통의 심연으로 끌어갈 겁니다. 맨 마지막 우측편 맨 마지막부터 여기 보면 만약 위선물을 찾았습니까? 거기 보세요. 만약 위선물을 접하고 싶다면 아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잘 알고 있는 번호를 돌릴 수도 있고 컴퓨터에 앉아 사이버 공간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추잡하며 더럽습니다. 이것은 유흥적이며 습관을 형성하여 젊은 남녀를 영락 없이 파멸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그 희생자를 빈곤히 끄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지만 많은 아버지들마저도 더러움을 퍼뜨린 유혹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들 중에 추잡하고 음란한 인터넷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 가운데도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있거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즉시 빠져나올 것을 간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몰아내고 추악함과 의심을 가져옵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인 청년 여러분, 이러한 추악하고 음란한 것에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극시켜 인터넷에 매료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며 어둡고 추한 곳에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앞에 보세요. 이 외설물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한 번 봐서 이게 악이 아닙니다. 그 가장 고약한 건 중독성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그 시간 되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악은 밤에 강합니다. 악은 밤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자기의 사냥감을 찾고 있다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위아래로 오르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계시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입원하나요? 감기 걸립니까? 중병 걸리나요? 입원도 안 해. 지치지도 않아. 밤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있는 젊은이를 방문합니다. 한 번이 악이 아니라 그 젊은이로 반복해서 중독에 들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당장 나와야 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음악, 영상,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화로부터 즉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접촉되는 한 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은 중독성의 늪에 빠져나오게 되죠.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1회장단과 12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자제력이 있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컴퓨터를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까? 거실로 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있는 방에 그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쓰도록 허락을 안 했습니다. 즉시 거실로 데리고 나오라 했는데 그랬더니 요즘에 누가 봐요? 아버지들이 더 본다네. 감사한데 이렇게 공사한다. 선지자께서 개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에서 심히 개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건 한 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리피트 시킨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전한 걸 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산책하며 등산하고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사우나 가서 몸을 좀 때려 좀 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즉시 뛰쳐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2쪽 보세요. 222쪽 좌측편 첫 번째 문단 보시면 N.L.돈 테누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몇 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면 정숙한 복장은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주를 존중하면서 비롯됩니다. 거기 밑줄 주세요. 정숙함의 정의입니다. 정숙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게 정숙함의 정의예요. 정숙함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겸손, 점잖음 그리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해 보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신앙의 선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실화에 대한 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서 그 한 파트 약 19분 정도를 재편집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잠깐 볼 테니까 교회 초창기 시작 때 어떻게 돼 있었으며 어떻게 구애를 했고 어떻게 영화는 결혼했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후손들에게 신앙의 손을 넘겨줬는지 지금부터 잠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9분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한 주인공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의 그 감사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약혼관계가 되어 있는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이 젊은이는 이 여인에게 아까 이야기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믹서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약혼자
그 남자와 그 다른 남자와의 이제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지, 또 그들이 결혼한 다음에 신앙으로 맺어진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 쉽지 않은 교회 초창기의 전쟁과 성전을 지어하는 핍박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여줬더니 꼭 약혼한 사람들 찾으러 다니면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용감한 자만이 쟁취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 유산 가운데 시온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 혹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그런 데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오늘 이 대화 중에 시온의 아름다운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공과의 결론이 알겠습니까? 보시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온의 아름다운 다른 정의가 이 주인공의 여인이 거기서 한 대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리한 분별력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예쁠 수가 있죠? 안쪽하는 말은 사탕 것이에요. 요새 현진이 요번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닷새에 한 번을 성전에서 일한다면서. 제이콥이 과장한 거예요. 제이콥은 과장할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성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들을 상대해 줄 거예요. 제이콥도 일라이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린다. 그렇다면 열흘에 한 번만은 일을 해야겠군요. 돗자리를 그릴 사람 있어? 저요. 저 원장님이요? 같은 소리 괜찮아요? 작은 내기를 합시다. 난 도박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면 승자에게 상을 줍시다. 일라이자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 파이너 형제? 준비.
삼촌은 당신 조각이 정말 훌륭해요. 전 12살 전부터 조각을 했어. 춤추는 것보다는 조각하는 걸 훨씬 잘해. 잘 추셨어요. 아니요, 한편 없었어. 발음 괜찮으세요? 전 괜찮아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엘라이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당신은 우리 오빠를 닮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이 두 순간 주님에 대한 신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마음만 믿었지. 당신을 항상 즐겁게 해주겠어요. 우리 친구 이상은 안 돼요. 전 제이콥의 약혼녀예요. 제이콥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는 아버지처럼 잘 보살펴줬어. 아, 제이콥은 누구한테나 아버지 같아. 그러지 마세요. 그처럼 친절한 분도 없어요. 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면 하지만 사랑은 친절함이고 이타적인 것이고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사랑은 신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멋진 것이에요. 아이자, 언니, 네 아빠. 제이콥이 기다리고 있단다. 네 그만 들어갈게요. 고통과 오래 참음과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죠. 형제들 간에 적대감을 두는 건 원치 않습니다, 워커 형제. 전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제인 감정 상하게 했다면 정말 그냥 전 물론 형제님이 윌리엄스 장애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려해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정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절 즐겁게 해줄 거죠? 매일같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믿으며 하늘에서도 믿는 것이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들이 어머니도 당신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엑스와 전쟁에 들어갔어요. 성장과 함께 따뜻한 충격할 500명의 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엑스와 전쟁에 들어갔어요. 하고 싶을 거예요. 환란이 있고 나서 축복이 있겠죠. 반란이 언제 끝나? 내 죄는 없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알아요. 다 이해해요. 내 공부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낼 것이요. 우린 괜찮아요. 신념을 지키세요. 우린 잘 지낼 거예요. 너무 세를 잘 지켜. 산에 쳐. 이것도 잘 간수해. 우린 성전을 하나 더 기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널 사랑해다는 걸 명심해. 시온에서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곳이 시원일 거예요. 높은 산맥으로 달린 때가 넘는 자상 우리 구슬이 캠프를 찾다. 1846년의 겨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에서 기억 캠프의 싫은 경험들을 했다. 리간나는 산날대와 함께 1847년 봄에 출발했다. 이 일에서부터 소식은 없었지만 난 그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보면 데이비도 돌아올 거야. 당장 크레탄으로 떠나야만 해요. 안 돼. 내 다리로는 한낱 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차에 싣고 가겠어요. 지금 말도 안 돼. 저 할리와 떠나겠다면 나 혼자라도 남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광야에 혼자 두시려고 지금까지 먼 길을 끌고 오시지 않았어요. 엄마라도 두고 가시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나 혼자 힘으로는 못 가. 그럼 제가 업고라도 가겠어요. 황소에 매달아 끌고라도 가겠다고요. 알겠어요? 절대로 두고 가지 않아요. 이 끔찍한 곳에 하루라도 더 있기 싫어요. 도대체 널 누가 키웠냐?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시온이 우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진다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니. 그 몰몬 형을 다오. 이게 내가 얘기한 그 몰몬 형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직접 주셨다. 이걸 네가 가지렴. 이 신앙에 유산의 자유대로 시들지 않도록 하렴.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멋있게 데이트했죠. 멋있게 구하고. 시온의 다른 종이 찾아냈습니까? 시온의 종이라는 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상태나 마음이 청결한 자 모여 사는 곳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시온에 도착하는 게 목표죠. 근데 여기 또 시온에 다른 어떤 종이 나와 있습니까? 좀 찾아보셨습니까? 윤종, 시온에 다른 종이 찾아봤나? 둘이 같이 있는 곳이 시온이래요. 제대로 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낼 적에 시온에서 만나자고 떠나가는 남편 이야기하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시온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게 시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시온입니다. 이 시온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말라기가 예언했고 교례서 2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 손으로 신권을 드러내리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온 땅에 황폐케 될지니. 지난주 이 계보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대한 독특한 예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보존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비들에게 그 아내와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도록 누구에게? 그 아내와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도록 선지자에게서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실종되고 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 재앙을 미리 보시고 당신의 손한 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 예일야를 지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세미나리를 가르치며 종교원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선교 사업을 다녀오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결혼을 하도록 권고하며 주시는 이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비가 자녀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상처받은 자녀들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잠시 유산에서 본 것처럼 그 아비의 마음을 영원히 함께할 때까지 돌이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의 특권이 이스라엘 남자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표준에 대해서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표준은 그런 아비의 마음을 우리 이스라엘 젊은들이 성약으로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시온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영원한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자자손손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